오늘 말씀 함께 나눌 부분은 이제 나그네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에 대해서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 인생은 이렇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실래요? 인생은 무엇이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인생은 고난이다. 또 인생은 기쁨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네,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제 인생은 고난 속의 기쁨이다. 이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을까? 왜 이 땅에 사가지고 이 고난을 겪게 하시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도 않고 빨리 데려가시지.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남겨두시고 살아가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짧은 구절 속에 육신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육신이. 그리고 또 1절 뒷부분에 보면 같은 마음을 무장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장하라. 그러니까 무장한다는 건 군사용어잖아요. 결국 무언가 싸우기 위해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걸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나그네의 이중 정체성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 나그네로서의 정체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질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이어져 나옵니다. 지난주 본문이 어떻게 마무리됐죠? 예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셨지만 최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장엄하게 끝났죠. 그래서 지난주 마무리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난 속에 있지만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의 방식과 이야기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나갈까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이야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까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4장 1절에는 헬라어에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모범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그 사도 베드로 계속해서 예수를 따라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있던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이미 이제 오늘 4장 1절 오기 전에 2장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 고난을 당하시고 이겨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 본을 따라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이 고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음을 얘기하는 부분이 강하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2절을 시작할 때도 보면 이제부터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부분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런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신 부분은 처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 고난 속에 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이르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여기 육신이라는 단어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있던 그 육신과 같은 그 사르크스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존 욕구, 또 애정의 욕구, 힘의 욕구,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욕구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수많은 경쟁들을 합니다. 그 가운데 돈을 추구하기도 하고, 통제를 하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명예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의 욕구를 쫓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가 쟁취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은 너무 그렇게 답습되어 왔죠. 조상들이 살았던 그 방식대로 살아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욕구를 충족해가는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아담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길이 아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셔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자기들 욕구를 충족해가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직접 찾아오신 것이죠. 그것이 성육신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고난 속에 참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방식을 보면서 약간 의아해하거나 왜 저렇게 하셨을까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과 좀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인간들이 가진 일상적인 그 고난의 상황 속을 통과하시면서 그걸 이겨내는 모습으로 살아내셨고 우리의 본인이 되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결국 예수께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 세상의 방식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부당한 재판과 힘과 폭력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결국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것을 받아내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결국 이 세상의 방식은 끝났고 하나님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점도 있지만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신 것도 있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특별히 예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가셨을까?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인간이 과거의 잘못된 제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길, 참 인간의 길,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그런 마음으로 각오를 할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장하라고 하는 부분은 개역개정에서는 갑옷을 입어라. 더욱더 실제적으로 느끼지 않나요? 갑옷을 입고 무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는 또 로마의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 공권력의 압제가 있었고 또 뿌리 깊은 토착 신앙들이 있었고 또 주변에 유대주의자들이 계속 또 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공격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격의 요소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게 보면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죠. 여기 보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간다고 하는 어떻게 순종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절대 권력자 앞에서 그 힘에 굴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친밀함과 그 사랑,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 친밀함과 사랑 속에서 받고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따라서 내 뜻을 내놓고 아버지 뜻을 구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갈 때 내 뜻이 아닌 정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인간으로 오셔서 그 고난을 겪기 싫어하고 아픔을 견디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데,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모습.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친밀함과 사랑, 아빠, 아버지 속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함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예수님은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과 완전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일치가 되어서 가는 그 마음으로 가셨고, 그 행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자기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구나 하는 의식이 있을까요? 그런 의식이 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굉장히 저도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버리셨을까, 이런 그런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큰 고통 속에서 마가복음에 큰 소리를 외쳤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억지로 어떤 대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앞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임재와 동행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는데, 이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과의 괴리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지점이 된 것이죠. 마지막 그 고통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은 예수님 혼자 가야 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가는 것이죠. 결국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여서 주님과 다시 만날 것을 하는 간절한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시편 22편의 첫 구절입니다. 시편의 첫 구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시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편 22편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그 찬양의 그 노래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랑,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악을 빠져가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새로운 살 길을 내실 수 있는 길을 가셨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단순히 어떤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이 길을 가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나? 내가 지금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나? 거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 속에 있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기 이제 개역개정에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세번역에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이 끊어졌습니다. 인연이 끊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원문에는 이제 죄를 끊쳤습니다가 더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약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할 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누구일까? 예수님일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일까? 어느 쪽이 맞을까요?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저도 찾아보고 묵상하면서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죄를 그쳤다고 하는 게 맞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특성상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고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고 따라와라 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끝이고 새로운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갈 수 있고 죄를 끝쳐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바로 세례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돼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들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관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주로 모셔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관계가 됐을 때 우리는 그 죄를 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요청하는 것은 바로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인간의 욕정대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죄를 그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를 통해서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선 이거 잠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변화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고난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받기를 원하시는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성품이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모난 점이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둥글게 하시는구나.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삶 전체를 한번 돌아봅니다. 저의 경우도 직장에서 일하면서 내추럴로 입원해 있는 동안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 문병으로 오고 또 직장 동료들이 문병으로 오고 하는 그 과정들 쭉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나눴던 대화를 적어보기도 하고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을 다시 회복하는 기간 동안 제 인생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들에게 자기 삶 전체를 돌아볼 수 있게도 해줍니다. 또 어떤 부분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동안 결혼해서 함께 살았지만 각각의 배를 타고 갔던 것 같다. 각각의 배를 타면서 서로 줄을 연결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각각의 배를 타고 갔는데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한 배를 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 인생에서도 또 결혼하고 아내와 지내면서 많이 힘든 점도 있었지만 각각의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로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삶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께서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오셔서 그 고난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살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사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에 동참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우리의 이야기가 편입되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바뀌어 간다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 삶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칭찬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비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반응에 대해서 이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중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때로 충분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래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이 사절에 보면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이 욕정대로 사는 삶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욕정이라는 것은 바로 욕심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충동과 과도한 욕망들. 그래서 2절에 있는 이 욕정은 복수로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이 3절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였으나로 되어 있는데 개역기준에서는 여기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제 방탕. 방탕은 이제 이렇게 한글 사전에 보면 주색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않음, 또 마음이 들떠 갈피를 잡을 수 없음, 뭐 이렇게 나와요. 영어는 굉장히 다양한 번역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방탕은 결국 관능적으로 보는 것과 느끼는 것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욕은 욕심이 내는 것이죠. 우리 안에 깊은 욕망들입니다. 그리고 술 취함. 술 취함은 적당히 먹으면 좋지만 술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적당히가 안 되잖아요. 계속 술을 먹으면서 계속 더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 환락은 이제 여러 명이 함께 즐기는, 그러니까 룸싸를 한다거나 그렇게 함께 막 즐기면서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애는 여기 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연애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를 번역해 보면 진탕 먹고 마시며 난잡하게 노는 잔치, 이런 것입니다. 미친 듯이 노는 것,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점점 이게 증가되고 있잖아요. 방탕에서 정욕, 술 취함, 환락, 연애, 이렇게 이 어떤 죄의 모습은 점점점 우리의 욕구들을 자극해서 점점 강하게 하는 것이죠. 이 술 취함 역시도 마찬 것 같습니다. 이거 묵상하면서 이제 제 과거의 좀 삶이 떠올랐는데, 제가 직장 다니면서 그때 이제 술 좀 마셨었거든요. 근데 취하지 많이 그러시죠? 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술을 취하지 않고 그냥 교제하면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술을 끊게 됐던 계기가 어느 날 전혀 무방비 상태로 직장 선배가 아는 동료랑 술을 마시게 됐어요. 보통 제가 당시 회식에 갈 때는 우유를 한 잔 마시거나 그다음에 준비를 하고 갔었거든요. 취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날은 그냥 퇴근하는 길에 그 선배님이 아는 후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도 같이 가자. 그래서 아무런 무방비 상태로 갔다가 필름이 끊기고 그 다음날 계속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술을 내가 마음대로 제어 못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당시 이제 아동부 선생님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제어가 안 된다는 것들은 이게 여기 나오는 욕구들은 이 인간의 욕구들을 추구하는 방식은 사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우리한테 깊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잘 안 될까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계속 텐텐텐 시도하셔도 며칠 하다가 텐텐텐이 555가 되기도 하고 111이 되기도 하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으로 내가 자기가 편한 대로 가려고 하는 그것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죄의 모습들은 금방금방 쉽게 갑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노력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목록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랑은 제 생각에는 많이 연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가더라도 앞부분에 약간의 정욕 정도, 술 취함 정도로 가시지 않을까. 뭐 환락이나 연애까지는 가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지난번에 나왔던 것처럼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같은 어떤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올라오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나는 어디에 자꾸 사로잡히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친한 친구나 부부나 가족께서 그걸 나누면서 자기가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할 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에 빠지고 있구나. 아니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어떤 원하지 않는 자꾸 이것을 하는 걸 원치 않는데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거기 한번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 이름이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날 넘어지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저에게는 지연하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연하는 거예요. 지연. 이것은 제 안에 있는 어떤 교만함일 수도 있겠죠. 더 완벽하게 하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완벽을 더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연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 발음이 아니라 지연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계속 지연을 합니다. 예. 더하고. 그래서 이것이 더 겸손하게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름을 붙여보고 그것을 가족끼리 나누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이것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가진 것이 이제 바로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삶이겠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방종에 빠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마지막 심판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그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세워서 그들의 해명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거기서 해명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례교육을 할 때 어떤 형제랑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하다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는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순신 장군이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해명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실 수 있으면 넘어갈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가 그것을 해명할 수 없다면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당신의 비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몇 시간이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만약 여러분이 평상시에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하셨다면 그 시간은 굉장히 짧아질 것 같습니다. 이미 거의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늘 주님과 고백하고 대화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몇 마디만 하면 주님께서 너무 수고했다 하고 안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하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해명할 기회가 있어도 그것이 해명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예수님께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걸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난해 구절들이 많은데요. 또 6절에 난해 구절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의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안 읽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이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이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지옥에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느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어떤 논란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 돼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왜 동일하게 똑같이 죽니?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혼란스러웠어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똑같이 죽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는 동일하게 죽는다. 여기 이제 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는 믿고 죽은, 이미 믿고 죽은이라는 말이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그 죽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더라도 그것이 심판대에 서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같은 심판대에 가지만 결국 영으로는 살림을 받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마지막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 어떤 그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시겠구나. 그런 기대와 평안을 가지고 그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다가 내가 죽었을 때 이 죽음 다음에 뭐가 있을까? 난 완전히 무로 돌아가는 것인가? 난 어디로 가는 건가? 너 모르고 그렇게 두려움과 허무 속에 죽을 것인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죽음을 그렇게 평화 가운데 맞을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다 돌아가신 분들을 보시면 이 시체를 이렇게 수습하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몸이 부드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못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평안하게 돌아가신 분들, 주님을 바로 평안하게 돌아가신 분들은 몸이 굉장히 부드럽대요.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 속에 죽은 사람들은 몸이 뻣뻣하고 정말 이 장례를 준비하기 너무 힘들대요. 움직이지가 않아서. 우리들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과 교제했을 때 그 시간은 더욱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제 나머지 부분을 함께 얘기할 것인데요. 바로 이 세상 속에 그럼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장 7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무리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그럼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와 영원무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앞에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나오는데요. 처음으로는 그 때를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가? 바로 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는, 바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던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마지막 때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할 것은 우리가 어떤 때를 살아가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때 속에서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냐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뭐 3등분, 5등분 나눠보세요. 내 인생 속에서 지금 난 어느 시기를 거쳐가고 있고 어느 시기로 갈 것인가? 나한테는 어느 때 속에 살아가고 있나?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정신을 차리십시오, 기도하기 위해서 삼가 조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어떤 돌아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깨어 기도하라. 예,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계속 꿀꿀 잠을 잤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왜 잤었는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자신의 양들에게 이야기하죠. 너 이렇게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핵심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의 지식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기도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할 때 우리가 너무 약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다는 얘기는 뭔가 마음을 추스린다는 얘기예요. 분별력을 가져라.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나가 준비를 하라는 거죠. 마음 추스리라.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 약간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냉정한 마음으로 정신을 맑게 해서 자기를 조심함으로써 술 취하지 않고 조심함으로써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1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가졌었는데 이제 몇 분의 마음으로 드린 예배 그 1분 동안 기도하는 동안 참 하나님이 멀리 느껴졌었다.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걸 발견하고 주님께 더 기도하는 시간 갖겠다. 이런 고백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 일주일 동안 좀 시도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이제 10-10-10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10-10-10이 1-1-1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1-1-1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본 분은 한번 3분 기도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분은 지난번처럼 침묵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마음에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할 대상이 그 하나님께서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일하게 또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이시구나. 성령이시구나. 그분께 1분 동안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잡념들이 올 때마다 주님을 부르며 집중하는 것이죠. 그 다음 1분은 자기 상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분노 속에 있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분노로부터 헤어나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재정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제가 가난합니다. 그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힘듭니다. 제가 지금 어떤 갈등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힘듭니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부는. 세 번째 일부는 우리의 인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간구하는 거죠. 나의 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갈등 속에 있는데 하나님 제 중심을 잡아주십시오. 제 분노 속에 있는데 제 마음에 평화를 하게 해주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 있는데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십시오. 세 번째 일부는 여러분이 주님께 구하고자 하는 갈망이나 필요를 여쭤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1분의 이 3분 기도가 우선 지금 한번 실습을 해볼 거고요. 일상의 삶 속에서 1분, 3분의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이게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1분이 2분이 될 수가 있고, 1분, 2분, 3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점점 시간을 늘려서 내가 정신 차리고 산 거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정말 진정을 고백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선 3분 기도를 해볼 건데요. 종이 칠 때마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를 하고 마지막 종이 치면 이제 기도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면서 어떠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과 어떤 깊은 소통들이 일어나는 기도가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찬느니 분들이 함께 하셨다면 찬느니 분들은 침묵 자체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너무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침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일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침묵하는 시간 속에서 인생은 무엇일까? 나는 왜 여기 왔을까?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좀 더 말씀 더 나누면, 저희가 이제 수요 영성 예배를 통해서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이번에 그 컬럼에도 실었는데, 이게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어떤 간구하는 어떤 기도 제목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도 속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수요 영성 예배에 함께 좀 참여하실 분들 있으면 참여하면 좋겠고요. 우리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다르다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것과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건 달라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언어나 그것이 바뀌고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바뀌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기도할 때 바뀌지 않을까? 변화가 없을까?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가정교회 한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평자 기도할 때보다 가정교회에서 기도할 때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렇게 통찰과 깨달음의 기도들이 막 나온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도 듣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있으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특히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가운데 그 피로들을 채우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건 뜨겁게 사랑하십시오인데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걸 먼저 들어왔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이제 사람한테 가는데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있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케 하여서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이 뜨겁게라는 게 우리 지난번에 김영호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억나시나요? 뜨겁게 사랑하라. 그죠? 근데 이 말씀은 이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보면서 이 서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서로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반가우시죠? 우리 서로교회 하나님 가족들은. 예. 근데 여기 보면 이 서로라는 말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제 나는 너희에게 책임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그 말이 예수님이 한 말에 자꾸 덧붙여지잖아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 베드로의 열심과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예.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꾸밈없이 사랑하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죠. 이래서 베드로가 참 예수님의 수제자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만의 언어가 발달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을 실천하면서 베드로는 뜨겁게 사랑하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 약간 대가를 지불하고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흔해져 버리는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지 사랑할 수 있겠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면 기쁨을 알아가다 보면 점점 뜨겁게 사랑해진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정말 자기 삶 속에 실천하면서 자기 삶이 녹아져 내린
그 언어들이 거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나 언어들이 혹시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언어로 삼으면서 거기에 살을 붙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울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같이 추가해 보는 거죠. 베드로처럼. 그리고 그걸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할 때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들의 죄를 덮어가고 있고 자신의 죄를 덮어가셨던 그 예수님. 요한복음 21장에서 그에게 사랑한다, 널 나 사랑하냐 3번 질문하시면서 그에게 계속해서 주님께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랑을 덮어가시는 예수님. 바로 그 깊은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으로 죄를 덮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족함을 덮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애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와 서로는 연결될 것입니다. 사랑은 연결인 것이죠. 서로 연결되고 그 과정 속에서 부족함과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가 그렇게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깊어지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깊어져서 서로를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는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또 여기도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또 따뜻하게라는 말을 또 넣습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는 여관이 있었지만 비쌌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어딜 갔을 때 그리스도인 집에 이렇게 묵는 경우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대접을 하는 거죠. 집 먹을 수 있도록. 또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풍속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대접하는 부분은 공동체를 이루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또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처음에 누구를 만났을 때 그렇게 환대해주고 잘 맞이해주면 마음이 열려서 깊이 대화를 들어갈 수 있는데, 처음에 이게 쌀쌀하게 굴고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면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정교회 안에서나 저희 서로교회 왔을 때도 환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서로교회 와서 여러분들 좀 얘기 들었을 때, 또 하늘가족 디딤도 끝나고 또 우리 가족들과 나눠봤을 때, 처음에 오니까 이렇게 굉장히 약간 좀 냉랭한 분위기가 있었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대강 시절에 있어서 이곳에 오면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가고 있고 더 친밀해가고 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족들이 더 어떻게 더 알아가게 할 수 있을까 사실 그 고민이 있고요. 지금 하늘가족 게시판을 통해서 그런 소그룹 모임이나 그런 부분들을 서로 자발적으로 올리고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서로 대접할 수 있는, 좀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안내팀도 있지만 처음에 우리 서로에게 오시는 분들에게 과도한 친절은 아니지만 친절한 무관심? 뭐 이런 표현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무관심한 것 같지만 친절하게, 저 사람은 내 친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이런 약간의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동안 대강고등학교에서 너무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친절한 무관심, 정말 이 사람에게 친절이 필요한지를 보면서 친절이 필요할 것 같으면 이제 처음 오셨냐고, 안내가 필요하냐고 여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새로운 문화가 서로에게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하늘가족들이 좀 서로를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대접하는, 서로 알아가는 그런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관리인으로 서로 봉사하십시오 되어 있는데요. 이 선한 관리인은 청지기라는 표현을 이제 관리인이라고 얘기한 것인데, 이건 이제 오이코노모스라고 해서 그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과 노모스라고 하는 관리라고 하는,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을 관리한다고 할 때 그 집을 관리할 때 필요한 은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집을 무엇으로 몰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그 에베소서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맞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예배팀, 찬양팀, 주차팀, 안내, 이렇게 다양한 봉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함께 서로 봉사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모습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가정교회가 2주마다 작년에 3주차 3번을 섬겼고 최근에 2주를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차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가정교회 돌봄, 그렇죠? 지금 좀 쉬고 있잖아요. 좀 쉬고 있는데 우리가 공동체 전체적으로 또 섬길 것 준비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필요에 따라서 공동체의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것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야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아니면 이 교회 공동체에 한정되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은 이 우주인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도 선한 관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이 안에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그러한 힘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한 관리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 그 일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고 계신가요? 그런 소명의식, 내가 하나님 이걸 맡겨주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다르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잠깐 나눌 텐데요. 보면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그에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지난주 말씀 3장 22절과 연결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모든 죄와 그 악을 멸하시고 그 권세를 갖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천사들과 권세들도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여기 보면 요 앞에 설명했던 부분을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고난 속에 오셔서 이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셨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 세상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을 멸하했던 부분들을 결국 부활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이고 예배하고 여기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가서 모든 지역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민족을 제대로 삼고 이 땅 가운데 세상 속에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많은 힘을 주셨어요.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만 주로 봤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부터. 근데 그 앞에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방식과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이지 예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다스림의 권세 속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로교회 대표 목사로서 이제 이곳에 와서 1년여가 지나면서 중간에 굉장히 기쁜 것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었지만 최근에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걱정되고 우려도 되는 면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우리의 그 권세를 위임해 주신 것이구나.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때 주님의 뜻이 나타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들을 주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야기가 바꿔져 나가는 것이죠. 바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이기시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때로 불변하며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고 선한 관련으로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는 것.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내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